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로서의 교훈. 다시 말씀드리면 디모데와 그리고 25절 말씀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로부터의 교훈. 그러니까 어떤 것을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냐 하면 섬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마지막 구절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어떻게 섬겼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가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협력하며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말씀이 나오죠. 자, 30절에 보게 되면 그가는 바로 2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죠. 자,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죽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죽을 수까지 있는 그런 힘든 상황, 육신의 어떤 질고와 같은 그런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기까지 그의 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채, 자기의 목숨을 뒤로 한 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실하고 충실한 그런 믿음의 협력자, 동력자로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로부터 어떤 섬김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믿음의 사역들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사역들, 우리의 행위들, 자, 그런 것들을, 그런 믿음의 실천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그들의 어떤 충실한 믿음의 어떤 신실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실천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천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두 사람이 나오죠.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협력자, 동력자가 나오죠. 바로 디모데와 그리고 디모데가 22절 말씀에 나오죠. 20절 19절에서 디모데, 그리고 22절에서 디모데, 그 다음에 25절에서 또 다른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 자,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특별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그들의 바울에 대한 그런 동역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신실한 충실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이외에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자,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선교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그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이제 그런 선교 사역을 행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역시 사도 바울의 중요한 믿음의 협력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행하는 것처럼 그들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그들도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고 중요한 복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느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 잠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0절의 말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그도 디모데도
디모데가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라고 묘사해 주고 있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 전파의 그 협력자, 또 다른 말로 조력자로서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이제 돕고 동참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처럼 주의 일에 신실한 자,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자와 같이,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27절, 본문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리고 30절 말씀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와 같이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처해 있을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상태를 뒤로하고 희생적으로 조건 없이 헌신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디모데의 모습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냅니다.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첫 구절에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바로 너희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빌립보에 이제 보냅니다. 그 이유는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어떤 이유로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제 보냅니까? 20절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리라. 디모데가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씀은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5절과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이제 착한 뜻으로 행하기보다 투기와 분쟁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17절에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거칠애도 하나, 거칠애로 하고, 이렇게 외식적으로 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써 행하고 투기와 분쟁으로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바로 잡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그 이유는 바로 본문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한 대로 이제 빌립보 성도들 사정을 진실히 잘 알 수 있는 그런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잘못되게 시기와 분쟁으로 어떤 거칠애로서 이제 참되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어떤 자기의 일들을 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동역자 사도 바울을 떠나가는 모습.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떠났다는,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과 짝해서 사도 바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와 같이 많은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은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실하고 충실한 디모데를 이제 파송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이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자,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22절 말씀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는 연단을 받으며,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22절 말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실함과 충실함으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그가 동역하고 동참했다,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디모데는 이제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하는 것처럼 아주 진심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의 그런 전권 대사로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한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자, 우리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자,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자,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디모데는 이제 신실한 아들, 자,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행함같이 그렇게 충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22절에서 보았듯이 디모데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상고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디모데는 자녀의 심정으로, 아들의 심정으로, 자식의 심정으로 아버지에게 행함같이, 아버지에게 대함과 같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 사역에 협력한 그런 신실한 영적인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감당할 때 바로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신실한 아들로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에바프로디도를 이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나오죠. 자, 25절 말씀에서 에바프로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에바프로디도를 묘사하기를 나의 형제요, 그리고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리고 너희 사자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돕는 자요, 그리고 수고하고 함께하는 군사요, 나의 형제다라고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 못지않게 이제 신뢰하며 충성스러운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이 병들어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자신의 병든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일에 이제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였다라고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채 그가 자신의 생명에 자신의 목숨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 내세우지 아니하고 희생적으로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동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본문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병든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였다라고 하죠. 자, 자신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것에 대해서조차도 자기의 약함이 그들에게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들에게 심려나 걱정을 끼치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병든 것조차도 뒤로하고 그리고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채 주님의 일과 빌립보 교회의 부족함을 위해서 희생적인 헌신을 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요즘 같은 시대의 편리함과 그리고 현대적인 문화 감각을 앞세우는 그러한 시대에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을 뒤로하고 주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너무도 귀하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정에서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그리고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신다는 말은 이제 바보 멍청이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자, 바보 멍청이가 그런 말을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말을 하는, 자,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성경적인 그런 섬김의 전통을 세워야 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섬김에 대해서 어떤 전통, 어떤 그런 성경적인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가,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과업, 영적인 과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그러한 섬김의 전통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 66권의 신구약 말씀이 어느 시대나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적용하고 실천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편리함과 그리고 성경적인 선한 그 양심의 정직함보다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과 생각으로만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어느덧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낳고 키운 자식이 아빠는 세상을 너무 모른다는, 자, 그런 말을 서슴없이 부모에게 말하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전도 시간에 무엇을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디모데는 복음 전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함과 같이 자식이 자식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부모에게 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충실하고 신실함으로 이제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들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함과 같이 수고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였죠. 자,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그런 일들 사역들 속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위해서 참된 자식의 마음을 갖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준 그런 조건 없는 희생적인 그런 헌신의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30절에서 말씀하는 것 다시 한번 보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가 많은 어려움과 육신적인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지라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뒤로까지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 선교 사역에 그것을 신실하고 충실하게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어려움도 뒤로하고 희생적인 헌신을 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에바브로디오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본문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에바브로디오가 비록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지라도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리고 본문 2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기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가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헌신할 때 결코 외면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서 존귀 여김받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자가 서 있는 이 강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그런 엄숙하고 거룩한 그 강단이 되어져야 되는데, 마치 음악인들이 공연을 하는 그런 음악 공연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죠. 온갖 음향기기들이 설치되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그들의 신실한 충실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 섬김에 있어서 우리 내면의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그 신실하고 충실한 조건 없는 그런 희생적인 그런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내면적으로 내적인 그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그런 섬김에 있어서 내면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준 자기가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3절 하반부에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몸을 뒤로 한 채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감당한 그런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신실한 신실한,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행함같이 자식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대하는 것처럼 신실한 태도로 자식과 같은 아버지를 대하는 자식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섬긴 그런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신실하고 충실하고 희생적으로 조건 없이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런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